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끝인사입니다. 그 끝인사에 3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축도입니다. 오늘날 예배 마지막 부분에 목사가 축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여러분, 축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복을 내리는 것을 선언하는 목회자만의 축복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반적으로 모세에게 일러주신 축도를 사용했어요. 모세에게 일러주신 축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구약에서 사용했던 축도를 루터 교회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의 축도 형식을 따라서 축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축도의 끝부분을요, 이 바울이 축도한 형식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축도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축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축도를 했다고 해서 없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는 것 아니에요. 축도가 없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순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찬양, 헌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고 찬양할 때 올라가고 헌물을 드릴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옵니다. 예배 순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축도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축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물론 햇빛, 공기, 그리고 물, 삼라 만상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은혜도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인생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셨고, 아멘,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가난도 담당하셨고, 저주도 담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시편 145편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로운 사랑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사랑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든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서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어떤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한대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람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바사의 왕.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루어지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의 인품이 훌륭한 덕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요, 적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고 유화 정책을 펴서 적들을 포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한 번은 어떤 이웃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왕과 자녀들과 왕비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직접 그들을 심문하는데 죽이기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건져주면, 내 생명을 살려주면 너는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적국의 왕이 만일 내 생명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왕이 만약 내 자녀들을 살려주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적국의 왕이 만일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면 내 자산의 전부를 왕께 드리겠나이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고레스 왕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만일 자네에게 왕비를 살려준다면, 자네의 왕비를 살려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적국의 왕이 만일 왕비를 살려주신다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 왕께 바치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고레스 왕이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 풀어주라고 합니다. 자, 풀려난 적국의 왕이 돌아가면서 왕비에게 말합니다. 과연 듣던 대로 고레스 왕은 덕장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는 분명히 전 세계를 제패할 거예요.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인물도 그렇게 출중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시오? 그랬더니 뜻밖의 왕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한 믿음직한 남자의 얼굴을 황홀하게 쳐다보느라 다른 곳에는 전혀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입니다. 교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지요? 코이노니아의 뜻은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 없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온갖 어려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복입니다. 성령의 교제 속에, 교통 속에 살아야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시대 성령은 잘못하잖아요.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내주하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면 성령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면서 사십시오. 성령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어디나 있는 것처럼 성령도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교회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며칠 전에 카톡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년 이상 고질병으로 고생한 성도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한 달에 꼭 한 번씩 생리 전에 입안이 헐었대요. 한두 군데 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5군데가 입안이 헐었대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고 검사도 받았는데 차도가 없었대요. 의사가 하는 말은요, 좀 건강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좀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고만 말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체험했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입안 염증에 대한 고통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고 무기력한 삶을 습관처럼 살아야 했기에 주님께 엄청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서 내 인생에 치유에 대한 열매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쯤에 주일 예배 설교 후에 찬양하고 합심기도하고 제가 아픈 곳에 아프신 분들 손 얹고 기도로 받으라고 할 때, 그 축복기도 받을 때 입에다가 손을 대고 축복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더 축복기도 시간에, 설교 후 축복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할 때 입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근데 지난달에 갑자기 요새 입안이 헐지 않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3개월이 되었는데도 입안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카톡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형통했습니다. 때로는 공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아멘.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3가지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복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3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